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열심히 단장을 하시고 교회에 왔습니다.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한 주간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이 일도 감사하고 저 일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할 일이 참 많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이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낙심 가운데 그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염려와 두려움과 그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제목은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단순히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 쓰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은혜라는 것은요 내 인생을 설명할 때에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 다시 말하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라는 거예요. 한 단어. 태어날 때부터 저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갈 때까지 나는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또 감사가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전체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전체의 고백이, 인생 전체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은 자라는 이 말 가운데에 세 가지의 더 깊은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라는 게 돼요.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고백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리스어의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자격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나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그렇게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아는 것처럼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은 자라는 거죠. 그는 누구보다도 소아시아의 유럽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운 자예요.
교회를 세운 자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서신서를 썼잖아요. 여러 곳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장되고 이단으로부터 그들이 깨어나도록 또 목회가 잘 감당하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서 편지를 초대교회에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도 많이 세웠죠.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다 거의 바울이 썼잖아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도라 불림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고 그러면 나는 자격이 없는 자다.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나는 사도로 부름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데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 스테반 집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일 때에 선동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다 감옥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메섹으로 갔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언덕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가 뭡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누구냐고 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사도로 부름받을 수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의 원수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이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떨기나무 아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나는 자격이 없는 자다.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게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무지한 자입니다.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해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모세야, 네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란다. 자격 없는 자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나의 동행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는 정말로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아서 너를 쓸 거야. 그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로서 배에 올라가서 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물고기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고 했을 때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어요.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자격,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능력 없는 거 알아. 실력 없는 거 알아.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우지 못하고 그냥 이 그물만 던지며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말씀.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라는 건요, 은혜라는 건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어,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할 수 없는 것이,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은혜 주세요. 여러분,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들,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 또 성도들과 관계를 잘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같이 실력 없고 능력 없고 정말로 잘하지도 못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교만할 수가 없더라고요. 교만할 수가 없는. 여러분, 베드로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나는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의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거. 그 부르셔서 뭘 주시기 위해서? 은혜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확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서, 나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어서, 나는 너무 연약해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고백이 바로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다.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현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실패자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과 10절 사이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지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나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요? 소망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망을 받게 되고, 또 죄인이 의인이 되고, 실패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였어요. 실패자였어요. 여러분, 그는 뭘 쫓는 인생이었습니까? 인생의 성공을 쫓는 자였어요. 인생의 성공.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존경해 주겠지. 그래서 더 높은 곳으로 향해 가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라고 스스로 교만한 자였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만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인생이 의인된 자로 바뀌고, 인생의 목표, 그 잘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인생이 실패자지 않습니까? 그걸 목적으로 살았던 인생의 실패자가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 인생의 성공자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하고 낙심되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교회는 중학교 2학년 또 초등학교 성경학교 뭐 그냥 재미로 다녔죠. 근데 그때까지 중학교 다니면서도 주님을 깊게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가정 안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부모님과의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운 말미암아 주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죠. 인생의 목표가 없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소망이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의 증인인 여러분, 저를 만난 여러분,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생의 변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이방인이었어요. 남편도 잃고 고향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단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러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에 하나가 룻이라는 이름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남겨진 귀한 여인의 이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탕자라는 이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재산을 다 잃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염 열매를 보면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게 뭐예요?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는 이름을 감당치 못하게,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써버리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그 아들이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그 고백 가운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온 것을 보고서 뛰어가 나서 지근히 여겨서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그 아들을 감싸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 은혜를 경험. 근데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준비될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완전한 모습으로서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못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도 내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요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성전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믿음이 약한데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잖아요. 믿음이 약하니까 전도하라고 하니까 나가서 뭐라도 나눠주잖아요. 그게 은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할 수 없고 나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가장 무지하고 약한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있는 마지막으로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라는 고백 안에 담겨있는 고백은 뭐냐? 나는 은혜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이 그 주신 무한한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능력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헛되이 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니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목회를 해서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건강하게 세웠지만 정말 하나님, 그것이 내 능력, 내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으로 알면 믿음의 가정을 세웠는데 그 수고조차도, 그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라는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은혜는 흘러서 가야 돼요.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오잖아요. 그럼 물이 고여 있어요. 그 고여 있는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간에 썩어버려요. 그런데 그 물이 넘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땅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라는 게 내 자리 안에 머물 수 있을 때 그것이 뭡니까? 은혜가 되지 않지만 그 은혜의 물결이 넘쳐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은혜를 흘려보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매일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신앙생활도 할 만큼 했고 성경 공부도 할 만큼 해서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고백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든 적게 다녔든 상관없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신앙이 연약한 자나 신앙이 깊은 자나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가 흘러오는 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은혜의 샘물이신 그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 은혜가 내게 흘려서 내가 은혜의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 가운데 내가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이러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내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내 가정을 붙들어주시고, 내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매일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 소망합니다. 더불어 은혜 받은 자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이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합니다 고백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내게 없는 거, 가지지 못한 거, 이루지 못한 거 그러면서 불평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감사를 습관화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 여러분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내 마음 끌어내리게 하는 거,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문제의 투성이 가운데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다양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요 감사가 있어요. 낙심 가운데서도요 감사가 있더라.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가. 제가 성지순례를 이제 이 지방의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해서 70명 정도가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막 났어요. 전쟁이 나니까 막 어떡하냐, 막 그랬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하나님, 저도 가고 싶은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성지순례 가세요? 아니요, 안 가긴 했어요. 다행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지금 나오지 못하고 공항에 그대로 있대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출발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죠. 발버둥 쳐서라도 막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무한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감사하는 은혜를 받은 자는 늘 감사하고요,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늘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 은혜 받은 자는요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집사로, 또 성도로서 불러주신 거에 감사하고,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자를 그 자리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는 자로, 찬양대로, 성가대로, 또 주방에 봉사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자격 없는 자를 세우시는 그 은혜,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겸손해야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하고 겸손하면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 은혜를 더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안에 연약함이 있죠. 키도 작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 세리장이라 그래서 세금을 걷는 자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서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갔습니까? 아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받은 은혜를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예요. 흘려보내는 자. 그러면서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는요, 가정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내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가정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에게 또 내가 있는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에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더불어 그래서 우리가 더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은혜다. 내가 이 아침에 이 성전에 나와 있는 것도 은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은혜다.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밤에 다 누웠어요. 누웠는데 오늘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또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오늘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대합니다. 제가 있더니요,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나왔더니 그냥 보이는 것마다 은혜예요. 보이는 것마다 은혜예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또 주무실 때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네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리며 나누며 베푸며 사는 귀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는 은혜 받은 자이고 내가 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해서 금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은혜요 가장 큰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해주시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앞에 고백하며 그 은혜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힘드시고 먹이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들에게,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교회 공동체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죽음의 땅이 회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없는 땅이 열매가 넘치는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한 자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어떠한 자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앞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 복된 자들 되게 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으시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죄인인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 없는 자를 살려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부모님,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그 땅에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아버지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라져 버린 그 땅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가정에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교회 가운데도 그 은혜가 넘쳐서 성도들의 삶이 변해져서 하나님의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내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그의 자녀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